제가 아는 그 지인 중에 한 명이 제 교회 후배인데 하는 일이 미군 부대에서 일을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을 하냐면은 미군들의 짐을 이렇게 옮겨주고 들어주는 일을 하는데 웬만한 회사원 직장 연봉보다 엄청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군들 짐을 왜 들어줄까라고 생각해 봤을 때, 그리고 미군들 짐 하나 들어주는데 그렇게 큰 연봉을 가지고 지급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니까는 또 이렇게 건너서 아는 그 자매가 미군이랑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미군이랑 결혼해서 지금 아내가 한국 사람이니까는 한국으로 이제 지원을 해서 지금 한국 캠프에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미군들에게 대우해주는 그 비용이 엄청나다고 해요. 집부터 차, 많은 수당 이런 대우를 해주면서 심지어 집까지 들어주는 사람을 이렇게 쓸 만큼 미군들은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장 좋은 직업이 아닐까, 직업군이 아닐까. 위험한 일도 있겠지만. 그래서 그 이라크 파병 그 미군들에게 미국에서 주어지는 그 많은 혜택들, 실제로 얘기를 들어보니까는 평생 먹고 살 수 있고, 미군을 제대를 하면은, 전역을 하면은 좋은 회사에 또 이게 트레이딩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미국 군인들이 믿고 있는 구석이 뭘까?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군인들을 책임져 준다. 이런 개념인 것 같아요. 우리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국가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바치는 저들에게 우리 국가는 아낌없이 지원을 해준다.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부족함 없이 그 자녀들까지도 해준다라는 것이 아마 그러한 그 시스템을 갖고 있는 미국의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이루고자 하는 그 사명자 엘리야에게 분명하게 조금도 부족함 없이 넉넉하게 채워주시고 또 그것을 보장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엘리야가 오늘 이런 얘기합니다. 4절을 보면은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그만큼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것은 분명해요. 근데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 보면은 엘리야가 아합보다 앞서 나갔던 이유가 뭐였어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엘리야에게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은 하나님의 손이 엘리야에게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초자연적인 능력과 그 은혜로 아합보다 앞서게 한 것들, 그게 오늘날 우리에게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들에게 목적하신 바를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노를 적게 하신다는 거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 방향을 바로 잡게 하시는 그 일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하시는 그 목적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가 있기 때문에 엘리야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적 군사로 쓰임받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늘 죽으려고 해요. 제발 나 좀 내 목숨을 걷어가다. 왜 이렇게 갑자기 엘리야가 지난주까지는 용맹스럽고 열심히 7번이나 바다를 향하여 기도하면서
그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을 가지고도 그 아합을 제압할 수 있었는데, 비를 내리게 했었는데, 지금 갑자기 오늘 본문의 19장을 시작하면서 엘리야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는 걸 한번 들어볼게요. 1절에 지금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들을 이세벨, 자기 부인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자존심도 상하고 화가 나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이 땅에 와서 어떻게 해서 이 바알 사상을 심어놔서 이 모든 백성들을 바알을 숭배하게 만들었는데, 지금 바알 선지자가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알 선지자들이 완전히 몰살당하면서 여호와의 신앙의 부흥이 일어날 것만 같은 이 분위기 속에서 이사벨이 엘리야를 죽이고자 합니다. 그때에 지금 엘리야가 3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누구죠? 엘리야가 자신의 처지, 자신의 형편, 자신이 갖고 있는 이 현상을 보면서 두려움에 떨어 자기 생명을 위하여 지금 도망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른다는 거예요. 브엘세바가 어디냐면요, 유다 남부 끝단에 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한번 이런 얘기했죠.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할라에서 백두까지, 그러니까 끝으로 갔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있는 곳은 어디예요? 북이스라엘에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이잖아요. 지금 북이스라엘에서 남쪽 가장 끝단까지 지금 피신해서 갔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고, 얼마나 무서웠고, 얼마나 그 형편이 처절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브엘세바까지 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나타내는 관용적 그 어구인데, 유다 남쪽 국경지대까지 멀리 피신한 것이 지금 엘리야가 움직였던 동선입니다. 이렇게 엘리야의 큰 위기감으로 자신의 사역지 북이스라엘을 지금 이탈한 거죠. 그리고 자신의 사명, 하나님께서 지금 북이스라엘을 심판하시고자 하는 그 목적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그 사명을 포기하고 있음을 지금 보여주는,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브엘세바까지 머물러서 이제 사환은 그곳에 머물게 하고, 사절을 보면은 자기 자신은 홀로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서 하룻빛쯤 걸어서 한 로뎀 나무에 앉아서, 자, 나는 이제는 끝났어. 더 이상 갈 곳도 없고 밀려날 곳도 없고, 지금 이 남쪽 유다의 이 끝단에 넘어가면 어디냐면은 블레셋이에요. 더 이상 갈 곳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블레셋으로 피신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다윗은 블레셋까지 들어가서 피신할 정도로 살고자 하는 의욕이 되게 강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추종하는 인물이 모세, 엘리야인데 역시 다윗은 참 대단했던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러한 엘리야조차도 지금 여기서 자살 시도를 했다고 할까요? 오늘날 얘기하는, 자기가 죽기를 원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많은 것이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소도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다이다. 나는 우리의 조상들 모세, 여호수아, 그밖에 야곱, 이삭, 그들보다도 저는 형편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들도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사명을 통해서 쓰임받은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난 지금 죽게 생겼으니 나를 제발. 엘리야도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었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미국은 국가를 위해서 충성하고 국가를 위해서 헌신할 그들을 사용할 목적이 있었고, 또 그들은 그 사명에 부어잡고서 목숨 걸고 나라를 위해서 뛰어드는 거예요. 그 사명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분명한 우리의 사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이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 번만요. 우리는 많은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습니다. 시험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면접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저기 가지 못하면 어떡하지? 여기서 실패하면 어떡하지? 제가 나보다 더 잘 앞으로 앞서 나가면 어떡하지?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우리가 두려움에 떨고 위협을 받고 있고 우리 요즘 말로 쫄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쫄 필요 없다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 지난주 말씀을 잘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 자녀들에게 주시는 그 목적,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우리의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바를 두시고 우리를 열심히 돌을 저으며 그 방향을 가지고 움직이길 바라는 건데 우리 자신은 그 방향에 의해서 때로는 파도도 만나게 되고 때로는 넘어지게 되고 때로는 좌절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엘리야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래 너는 내가 기름 부은 내 종이야 내 사명자라는 것을 다시금 보여주는 장면이 오늘 성경에 등장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보이지 않는 손으로 우리 자녀들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성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우리 아이가 또 얘기가 나왔는데 저는 언제 제가 넘어질까라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쉬지 않고 달려가는 거예요. 24시간을 쉬지 않고 달려간다고요. 언젠가는 엘리야처럼 푹썩 주저앉아서 내가 지금 뭐하고 있나?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지? 난 남들보다 이렇게 했는데 난 왜 못 가는 거지? 어느 순간 저 아이가 엘리야처럼 푹썩 주저앉을 거를 저는 지금 그게 언제일까라는 걸 지금 대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말씀을 줘야지. 이 말씀을 들어라. 이 말씀 붙잡아라. 엘리야도 이랬다. 그동안 엘리야도 승승장구하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하고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아니잖아요. 엘리야도 주저앉는 모습을 다시 한 번만 우리가 연상해 봅니다. 자기 자신 스스로가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혼자 로뎀나무는요 가지도 많이 없어요. 거기 아래 푹 주저앉아가지고요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죽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 생명을 걷어달라. 그리고 실질적으로요 자기 조상들보다 더 많은 업적을 남긴 게 엘리야예요. 조상들은요 하늘로 승천하지도 않았어요. 엘리야만 하늘로 승천한 사람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는 뭐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형편없어요 내 지금. 이러면서 제가 여기다 빨간 줄을 쳤죠. 내 자신의 형편을 보고 오늘날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 기독교인들이요 자신의 형편을 보고 낙심하며 주저앉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항상 내 처지와 내 형편을 보게 됩니다. 왜 남들보다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남들보다 이렇게밖에 살지 못할까? 왜 남들처럼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할까? 항상 불평불만이 내 자신이잖아요. 내 형편이잖아요. 난 능력이 없나 봐. 난 재능이 없나 봐. 나는 운이 없나 봐. 나는 아닌가 봐. 막 이러면서 우리를 한탄하며 한숨 지으며 늘 절망 가운데 몰아넣잖아요. 그때에 오늘 등장하는 게 바로 천사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제가 얘기했죠. 오늘 우리 교회가 말하는 거예요. 천사가 나타나서 장풍 쏘고 밀어넣고 기절시켜서 뿅 하는 게 아니라고요. 천사가 와서 흔들어 깨웁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해주는 게 뭐예요? 일어나 먹으라. 뭐요? 숯불에 구운 떡과 물 한 병입니다. 지난주까지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어떤 신비로운 은혜로 부어주셨다면 지금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는 주제예요. 그냥 막 이상적으로 믿어라, 믿습니까? 부어주시옵소서, 성령의 불 내려주시옵소서 기절해서 나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우리 형편 때문에 지치고 쓰러지고 넘어진 자녀들에게 현실적으로 먹어라. 떡과 물을 가져다 준다는 건 뭐예요?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기도만 하면 병 고쳐준다고요? 기도하면 대학 간다고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뭐예요? 더 먹고 마시는 일에
우리의 삶의 그 현장 가운데로 어떻게 해요?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뭐요? 손, 때, 야등. 어떻게 했어요? 우리 천사가? 어루만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침, 우리의 형편 속에서 직접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오늘 먹이신다라는 거. 이걸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정말 중요하게 여기는 한 가지 있습니다. 우리가 식탁 앞에서 이 먹고 마실 때에 하나님의 손길을 느껴야 돼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은요, 직접 우리의 식탁 가운데 오십니다. 직접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오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만지시면서 우리를 먹이시고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엘리야가 천사가 와서 어루만지면서 일어나 먹으러 하니까 먹고 마시고 아직까지도 안 됐나 봐요. 또 잡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러니 이쯤에서는 하나님께서 야, 너 얘 안 되겠네. 얘 진짜 얘 정신 못 차리네. 얘. 너 그만해. 알았어. 나도 너 포기할게. 이게 아니라 여호와의 천사가 우리 한번 속으로 다시 한번 크게 읽어볼까요?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또 다시 어루만지며. 이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라는 것이 이게 노게 아으라는 뜻인데 이게 물리적인 접촉을 의미합니다. 물리적인 접촉이 그냥 뜬구름 잡는 어떤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 엘리야를 그 위로하는 상황을 가장 현실적으로 생생하게 전달하는 단어를 썼다는 거. 또 다시 그 사명감을 회복시키는 권능을 보여주시고자 천사의 그 어루만짐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죠? 구운 떡과 물을 공급하시는 실체적이고 실제적 상황들을 연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요, 다시 또 어루만졌대요. 다시. 우리가 기억나세요? 슈브. 다윗의 이야기할 때 얘기했죠. 돌이키다. 이 단어가 뭐예요? 돌이키시는. 죄에서 돌이키고 어둠에서 돌이키고 살인자였던 다윗을 다시 한번 돌이켜서 제 자리로 갖다 놓으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손길에 항상 따라붙는 단어가 이 슈브라는 거잖아요. 오늘도 뭐예요? 하나님께서 또다시 천사들에게 다시 와서 그 손으로 어루만지면서 하나님의 계속적인 돌보심, 엘리야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끝까지 보호하시고 일으키신다는 그 하나님을 잘 들으세요.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우리예요. 미군들이요, 내가 미국의 보호를 받고 미국의 모든 것들을 다 혜택을 받는 미군이야 라는 것을 자신하듯이 오늘도 우리가 뭘 갖고 있어요? 잘 들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 돌보시고 결코 포기하시지 않고 우리에게 사명을 갖다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정체성을 우리가 알고 일어서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너 누구라고요? 아빠 면접 보는데 너무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게 문제가 아니라 너 어떤 사람이래. 하나님께서 패배한 자리에서 일으키시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들어 가시고 나를 어루만지셨는데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깨달았을 때에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떡과 물에 대해서 엘리야가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먹었잖아요. 그때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시고 계시구나. 이러한 기근 가운데서 사람과 과부를 통해서 먹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거. 뭐예요? 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 사명자, 하나님이 부르신 선지자구나라는 자신의 정체성이 분명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바알과 대결할 때도 한치의 물론도 없었잖아요. 왜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자로서 죽음도 부족함이 없어라는 그 자신감에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엘리야도 잠시
뭘 망각했는지 두려움에 떨고 도망가는 신세까지 와서 지금 다시금 떡과 물을 연상시키면서 너를 지키시는 하나님, 너를 끝까지 다시금 돌이켜서 돌려놓으시며 회복시키시며 어루만지시며 생명을 불어넣으시는 내 하나님이 여기 있다라는 것을 천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삶이 앞으로 일어날 많은 일들, 그것이 어떠한 길보다 힘들고 어렵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갈 길은 왜냐? 하나님이 목적하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쉽게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냥 건너뛰어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되돌아서 가야 될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쉬운 길을, 지름길을 찾아서 가야 될 길이 아니고 그 갈 길이 너무나도 많고 크고 강대하기 때문에 이거 먹고 내 손을 붙잡고 가라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의 삶 가운데서 저들의 인생 가운데 저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손이 보여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예요. 저는 오늘 사실 이 예배를 준비하면서요, 막 진짜 예민했어요. 왜 예민했냐면요, 적어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요,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그 손이 나를 지금 어루만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나를 붙잡고 끌고 가는 거는 한 번쯤은 경험해야 되잖아요. 한 번쯤은. 그래서 제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 한 번쯤이라도 경험하게 해달라고 막 내 안에서 막 끌어오는 거예요. 저는요, 그 경험을 했었기 때문에 그게 너무나도 분명하고 생생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다 말하지 못하지만은 그 장면들이 너무나 생생했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잠에서 흔들어 깨워서 나를 보게 했던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자녀들의 삶 속에서 지칠 때, 넘어질 때, 힘들었을 때 에라 모르겠다, 내 인생 뭐 있어? 하면서 뛰쳐나가서 펍에 가서 막 드링킹하면서 막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래, 지금 비록 내 형편이 이럴지라도 반드시 나를 찾아와 나를 흔들어 깨우는 손을 기다릴 정도의 어떤 믿음, 그 신앙이 지금 이 자리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넘어질 수 있습니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버림받을 수도 있습니다. 패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 인생이 갈 길을 다 아직 가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목적을 이끄시는 그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앞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다면은 우리 기독교가 오늘 막 능력을 많이 구합니다. 남들보다 앞서 나가고 남들보다 성공하고 남보다 뛰어나는 것을 구하지만은 저는요,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능력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변함없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신앙을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능력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그 하나님의 손이 우리 자녀들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더 큰 능력이라고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다. 다시 한 번만요. 우리가 뭘 능력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능력도 구해야 되는데 제일 먼저 구해야 될 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손이 나와 함께 있는지 다시 돌이켜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할까요? 우리 자녀들 잘 들으세요. 지금 어떻게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지를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무조건 교회에서 시키는 대로 불 받아라, 능력 받아라, 이거 받아, 이게 아니라, 자,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이렇습니다. 지금 제가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와 함께 해주셔서 나를 일으켜 주세요. 하나님의 손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하나님의 손을 뿌리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손을 내가 붙잡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의 손을 구하라는 거예요.
막연한 능력, 슈퍼맨, 아이언맨 되는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내 삶 가운데에 뚫고 들어와 그 손이 나를 어루만지시는 그 손을 내가 외면하고 뿌리치고 거절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손을 더 꽉 잡고 놓지 않는 그러한 신앙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이게 우리의 기도예요. 그게 우리가 지난주에 했죠? 노를 젓는 거예요. 우리가 막연히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녀들이 기도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우리 자녀들이 책상에 앉을 때, 잠잘 때 그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그 손이 언제 올지 모르잖아. 그 손이 나에게 언제 어루만질 줄 모르는데 내가 그 손 뿌리치고 그 손 팽개치고 내가 그 손 무시해버리고 내 갈 길 간다. 내 목표는 저기야. 내 남자는 저기 있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밥 먹을 때마다, 잠잘 때마다, 우리가 씻을 때마다 그 손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을 반드시 인생에 한 번쯤은 경험해야지. 그게 진짜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렇게 얘기 안 해도요, 제가 이렇게 몸에 힘주지 않아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김없이 변함없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쉬고 다시 또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그 손으로 우리를 어루만지시고 있다는 것. 전 이건 절대로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이건 절대로 누구도 이 손을 거절할 수 없고 뿌리칠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붙잡으시는데 누가 이 하나님의 손을 뿌리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내 인생에 정말 억울한 게 뭐였냐면, 왜 진적 나의 청소년 시절 때, 나의 젊은 시절 때, 나의 그 실패 가운데 있었을 때 왜 이 말씀을 들려주시지 않았을까? 너무 억울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듣고 있잖아요. 우리의 자녀는 지금 이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 소리 지금 보이잖아요. 그러면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전 너무 억울했어요. 전 너무 실패하고 내 자신의 형편이 늘 나는 왜 이렇게 태어났을까? 나는 왜 이렇게 이것밖에 안 됐을까라는 그 좌절감과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평생을 살아왔다고요. 지금도잖아요. 나는 왜 이렇게 교회가 왜 이럴까? 내 형편, 우리 교회 형편이 왜 이럴까? 맨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뭐가 어때서? 작던 크던 약하던 강하던 못나던 잘나던 하나님의 목적에 붙들린 사람은 달라야 돼요. 생각이 달라야 되고요. 그 목적으로 가는 방향이 달라야 되고요. 눈빛이 달라야 되고요. 내 행동이 달라야 돼요. 내가 뭐가 어때서? 내가 뭐가 부족해서? 하나님의 손이 지금 나를 붙들고 가고 있는데 그 당당함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넘어졌더라도 실패했더라도 어렵더라도 다시금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일어서는 우리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